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손입니다. 손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손이 또 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달리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손을 아주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또 기술이 좋은 것을 우리는 손재주가 좋다, 또 손기술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를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당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당, 거기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대가를 손이 수고하여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손에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또 잘못된 행위를 끊을 때 우리는 손을 씻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은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손은 이렇게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이 손이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기도하는 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의 신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여태까지 손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어요? 손이죠. 바로의 손이 출애굽기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다른 사람을 쳐 죽였던 손, 그리고 양떼를 몰던 그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으로 만들 때 그를 먼저 기도하는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면서 유일하게 이 가져가라고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 가져가라고 그랬죠?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들 때 같이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었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든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게 했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을 보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모세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21절, 26절, 27절 이렇게 보면 거기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그랬는데, 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 그 능력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성경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나 또 때로는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인용하는 이 사건이 바로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중간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다시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져서 그곳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보냄을 받았을 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었냐면 이 두 가지가 장애물로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내 백성들 내보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순순히 내주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설령 바로 왕이 그래 데리고 가라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애굽에서 떠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도 설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을 해야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지 이 확신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을 돌아가 보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된 바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다 데려가라, 다 나가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돼요? 전국에 초상이 나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빨리 내보내서 더 이상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정신 해가닥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붙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로 인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한번 마음에 딱 결심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믿음에 정진하고 그 신앙이 막 성장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약속을 수백 번도 더 어겨요. 꼭 이번 주에는 가겠다고 해놓고 산악회가 있대네. 왜 그러세요?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오늘 또 뭐 또 친척이 결혼식이래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우리 개모임에서 어디 해외여행을 간대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랬지만 막상 딱 내보내놓고 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차를 꾸리고 이 병거가 요즘으로 하는 탱크 아닙니까?
그리고 마병들을 구하고 백성들을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이 더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볼 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때로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는 거하고 속도가 어떻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쯤 왔을 때 이게 거리가 더 좁혀졌어요? 무슨 해 앞에 있을 때요? 동해바다 앞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뒤에서는 막 난리가 난 북치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구름도 함께 옮겨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갈 때 저들의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데로나 막 간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시하고 인도하고 앞서가는 곳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행렬을 한번 잘 보세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하고 불하고. 그거를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가던 여호와의 사자를 위치를 변동시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로요?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로. 그러면서 뭐를 끌고 가요? 구름 기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까 훤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개가 자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르는 게 한 번 휙휙 지나가잖아요. 우리 산에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구름인지 안개인지 비인지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흘러간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으로 훤하게 비추시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오리무중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때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우리 쉽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앞에 홍해바다가 막 있는데 모세가 손을 쫙 드니까 효과음과 함께 쫙 하면서 막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바닷물을 한쪽으로 밀어서 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 바람으로 밑에 이 진흙 뻘들을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이에 밤새도록, 그리고 밤이 됐는데 또 구름 기둥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물이라는 게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낮은 곳에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게 돼 있다고요.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한쪽으로 막아서 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벽이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멸치도 뛰어나오고 오징어도 뛰어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물이 그냥 막 겨우겨우 출렁출렁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가지만 저게 터지면 안 됩니다. 뚝 쳐듯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세의 손을 내밀게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게 됐을 때 새벽이 되었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력의 법칙, 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 이 자연의 법칙을 잠시 역행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고 계셨다고요.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니까 원래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건너가는 것도 기적인데 다 건너갈 동안 하나님이 그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쯤 되니까 슬슬 보여줘서 건너오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니까 그 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홍해를 건넌 것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왜 편안하고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해가 있는 쪽으로 틀어서 오랫동안 돌아오게 하셨는가?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선을 긋는 사건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이 흐려질 때마다 항상 이 홍해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의 기적을 나타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추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 문제를 우리가 뚫고 나가게 만드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항상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응답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모세를 따라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하고 비교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먹을 거는 제대로 먹었는데, 이러면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을 계속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를 좋아하던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 속을 긁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아이고 그때 나 좋다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여자한테 갈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낙장불입이에요. 이제는 뭐 좋으나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뭐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자꾸 옛날 믿기 전의 일들을 그리워하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조금 술도 좀 먹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종교에 귀의를 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다 끊었는데 가끔 가다가 시원한 생맥주가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드셔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걸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끊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행하던 일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더라도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고 또 바다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